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후서 7장에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또 제3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는 추론하게 되는 장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나 어떤 강연을 들을 때 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편지는 없다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의 이것으로 족하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 더 다른 내용이 있을지라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바울의 이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 바랍니다. 제3의 편지가 있었다. 그거 사라져버렸는데 어디로 찾을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 없어져가지고 어떡하지? 이것이 뭐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떡하지?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그래서 오직 예수다. 예수로 출발하지 않으면 예수가 근거가 기준과 근거가 원인 이유가 되지 않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해 놓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소개해 놓고 그리고 나 교회를 소개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책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일들을 기록할 수가 짧게나마, 그래서 요한복음도 짧게, 아주 작게,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예수님이 주인 되심, 이 땅에 왔다 가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출발이고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과정이 되는 겁니다. 원인과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게 증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교회 몸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몸 예수의 몸을 누리게 해서 죽을 몸에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생명이 드러납니다. 썩어질 죽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함과 분노와 근심 걱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비싼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값비싼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똥물에서 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서 새 피조물이 된 오직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 부대다. 새 포도주를 담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에서 예수 안에, 예수 위에, 오직 예수가 담아지는 그런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려봅시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됨이 하늘로부터 태어남이 전부가 됐는가? 오직 나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하늘로부터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명해 주셔서 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나와 교회는 그러고 있는가? 오늘도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님 되셨으니까 이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책임집니다. 예수님만 통치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다스리고 나도 또한 그 누구의 다스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것들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오직 또 나도 나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성,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려주십니다. 완성된 삶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하게 살아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주시면서 너는 내가 완전한까지 완전하다. 그러니 예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의 각각의 삶, 각각의 역할, 성령 연사들이 부어졌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의 것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 예수님이 주님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 한 몸이다. 이게 성령으로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각 하나 되심과 각자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할의 순서, 이거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역할이 있다. 제가 여러분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역할, 영적 아비로 세우셔서 부르시고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겠는데 도구로, 예수님과 하시킨 도구로 사용하고 여러분이 자라게,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귀게 해주고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고 하늘의 것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존중하실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존경하실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실 바랍니다. 맹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준, 근거, 원인, 이유, 오직 예수만 출발, 과정, 그 열매로만 말입니다. 교회, 정말 이 교회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는 그 한 몸이 되고 예수님 것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 완성된 성령으로 하나 받고 완성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새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긴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랬습니다. 여기 약속이라는 있습니다. 에판겔리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에피라는 단어하고 에판겔로라는 단어 합성어에서 나온 단어랍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이 전치사는 위에서 또는 다스리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선포된 것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약속이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바로 또 그 약속된 성취된 약속은,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증명이 됐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수없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통해서 또한 수없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약속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듣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돼 있고 새 사람이 돼 있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님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닮아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게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통지, 예고, 메시지라는 단어에서 단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어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범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은 의롭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설명을 이쪽으로,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하나님의 오르심에 동참한 자라고, 이렇게 오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이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했다는데 그 약속한 성령을 믿고 나서 받았다는데, 이건 믿음의 약속이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해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약속으로 그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만 약속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죽으시면 의 아닌가, 죽으시면 의라는데,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 떠나서, 자, 육과 영은 어떤 범죄와 어떤 새 영 이런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세피조물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범죄했던 세피조물은 완전히 이 전인격, 곧 혼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범죄에서 떠나 있다. 모든 더러움과 떠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이 단어인데, 몰리스모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을 더럽혀지게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더러움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더러움, 영과 육이, 영혼 육이 어떤 행위로서 나타나 버렸어요. 더러움이. 그 더러움이 깨끗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했다. 그래서 여기 깨끗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부터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정법 과거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이례적인 사건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한 번의 범죄가 있은 후 지금까지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심을 누리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던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과 먼저 화해가 됐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화해되는 순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지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믿을 때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믿을 때 그 용서한 사실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전에 이 범죄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성령이 알려주셔서 더 이상 이 범죄에 노출되지 행위하는 멈추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니, 왜 또 지난번에 알려줬는데 또 오늘 또 알려주십니까? 아니, 100번을 알려주십니까? 이 말은 뭐, 내 안에서 그 범죄한 행위가 작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인식하게 하고 인지하게 하고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매일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올 때가 알려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한 그 사실의 은혜를, 죄와 싸워서 이기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삶, 이거를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 두려워하다, 오늘도 봅니다. 포보스는 두 가지입니다. 경외와 공포를 두 개 공존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건 동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베소 우리 5장 21절 수없이 읽었죠. 오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네. 지난 주일에 이경욱 자매님이 고백했던, 정말 두려워한다. 이게 질서구나. 이게 질서구나. 이게 관계구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진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전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경외의 두려움이구나. 경외한다는 건 존중한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존경과 존중과 사랑은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경외함은 그것도 하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합시다라는, 거룩하게 된 것을 온전하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 에피텔라는 단어는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완료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로 냈습니다.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본동사하고 주동사라고 그랬죠.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깨끗하게 됐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동일하게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거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그리고 내가 거듭날 때 그 실제가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와야 된다. 거룩함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끝나서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정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게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된 것이, 거룩하게 된 것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음을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속하는 삶, 이 삶이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길 하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게 하심을 누려봅시다. 이 축복입니다. 이걸 이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으로 거룩하여 예수 핏불을 받아서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으로 돼버렸다.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지속되게 지켜준, 이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을 찬양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 13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사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살아주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항상 누리는 것, 곧 예수 순종함으로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도 순종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예수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된 이 땅에서의 진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거룩함을 안전하게 지켜져가는, 온전하게 완성되어 있는 걸 지속하는 그런 나와야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사깁시다.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대로 항상 예수 피 속에서 그리고 부활 안에서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주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피조물은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께 예하는 삶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노할 수 없는 자유의지가 된 것,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죄인은 노할 수 있는 죄,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만 오르시기 때문에 항상 예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향한 진심이 뭘까? 바울은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디도 항상 그들을 향한 진심,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진심, 책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신 부활과 생명과 사랑, 공의의 실현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7장 3절에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비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심어주셔서 지금까지 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 별 것이 없을 것 같지만은 제가 원래 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나비에게만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새 피조물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부어졌고 이런 값비싼 생명이 있고 이렇게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 이거는 세상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뭐 이런 함께 살고 함께 죽시다 이런 구호의 외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뿌린 같이 우리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 뿌림의 삶을 얻었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함께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주시는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와 실현의 과정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출발과 과정의 결과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입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연약한 자. 마지막에 설교 이 PPT에는 범죄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연약한 자들이 모입니다. 바울도 연약했습니다. 7장 이렇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가게 하심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리에 빠지다. 이 타페노스라는 이 단어가 있답니다. 낮은 지위에서 이 땅보다 낮은 뭐 이런 것들 비굴한 비천한 초라한 일들 그런데 두 개의 단어 겸비한 겸손한 단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지 이 헬라어에서는 영어에서도 있습니다. 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같은 의미.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공포 세상에 있는 것 낮은 지 비굴한 비천한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것, 겸비함, 겸손함. 나는 온유하고 겸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근심과 걱정에 놀려있는 상태를 지금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당당하고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땅 연약한 그런 것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 당하면 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마음에 고린도교를 향한 마음 기도를 보냈는데 이 어떻게 될까? 아니 왜 하나님 보낸 극심 걱정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그게 아니 그런 불안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인 겁니다. 아파하는 마음 진짜 그 아픔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위로하다는 곁에서 부르다 옆으로 부르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부탁하다 환원하다 도움을 청하다 뭐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간청할 때를 단어를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그냥 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고 위로를 받아야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고 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내 모습 내 연약함 그 자체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하고 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 전인격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위로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의 행과 또 피로를 채워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채워주면 좋아가지고 이 위로는 세상의 위로 먼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사람과 살리신 그 위로를 해주심으로 그 위로 안에서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위로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예수님이 그 아파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범죄 때문에 나를 얼마나 아파셔서 이 땅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아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 그래서 그 위로하는 위로를 얻어서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다. 환난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요. 미워하는 자들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요. 육체가 아파요. 여전히 불편해요. 좋지 않은 상황 환경이요. 하지만 위로, 거기서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기쁨,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 교회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디모데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회파하는 상태에서 디도를 영접하고 환대함으로 또 디도가 돌아옴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기쁨이 더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접해달라. 바울 자신도 나도 영접해주라.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들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긴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분, 그 두려운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파하다, 루페라는 단어 매우 슬퍼하다, 근심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비탄하게 하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자기 욕심,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소유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편리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불편을 해소하고 싶어서 어떤 감정과 물질,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집중식에 분노하고 불평불만하고 억울하면서 대등통구하고 빼앗고 복수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십니다. 자신을 돌보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너의 티만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네 들보를 봐라, 남의 티 보지 말고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선호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들보를 내던지는 사람. 상대방을 불편한 사람은 그 상대방을 100배로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들보하고 눈곱하고 비교를 해보죠. 100배만 되겠습니까? 자, 경계하는 사람은 더 경계하게 만들어요. 내가 경계할 사람을 더 사람을 나를 더 경계하게 만든 사람. 상처받았다 억울해하는 사람은 100배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억울하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100배로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수없이 고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장 죄의 우두머리다. 그건 정보가 아닌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서만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사람은 첫째 그리고 모든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만 진짜 아파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보고 그 지체들이 나를 아파할지라도 아프겠을지라도 세상으로 아프겠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 화해하기를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년 동안 범죄함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 그것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조롱하게 만들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복음을 범죄함을 들추시고 고백하라고 인정 고백하라고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죄의 크기를 외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죄의 고백을 외칠 때 여러분이 아파한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픔, 그거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범죄한 쳐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회개의 아픔을 거절하고 자기 속에 죄의 성품으로 받아들이는, 곧 사망의 아픔을 갖게 돼. 이 사람은 아까 나무를 아프게 한 사람과 동일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똥물 속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외계들의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들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살려난 이 놀라운 애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아픈 사람. 교회가 마음에 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아픕니다. 모두가 아프.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범죄함을, 나는 수없이 매일매일의 범죄함 속에 노출되어 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위로함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로를 받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새 피조물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함께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픔, 범죄함을 인정 고백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사랑의 사귐입니다. 사랑의 사귐은 지체를 사랑하게 하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가자. 교회가 세상의 일로 마음 아파하면 곧 죽음입니다. 자기 죄의 성품이 아파하는 자는 뭐 죽음을 가고 있는 것. 상처받았네, 내 마음에 안 드네, 불편하네, 억울하네, 뭐가 부족하네, 없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고쳐라.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내 안에 누리는 회개가 일어나야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이렇게 일어난 부흥이 일어난 자들만이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 부흥은 죄로부터. 교회의 먼저 회복은 영적인 아비 어미와 관계와 질서가 회복돼야만 합니다. 이상하죠? 혼자를 이루어하고는 영적인 아비와 저하고 먼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언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 그리고 위로가 돼야지 상처한 준자나 받은 자가 회복이 되는 것. 인간의 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로만 회복입니다. 인간의 정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 밖에 나와 있어서 은혜로 진리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고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범죄 집단의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되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